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편부터 9절까지의 1절부터 9절까지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친 후에 지은 시로 그의 내면의 그런 감정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 말처럼 이 시가 그 사건 직후에 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의도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다윗의 심정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다윗은 그런 사울 왕에게 쫓겨 이방 땅인 가드로 이렇게 도망쳤을 때 아마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과 그런 절박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을 죽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백성은 다윗을 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도망친 것은 다윗이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비굴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생존 본능의 절박함을 잘 반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용사로 수금으로 또 악령 들린 사울을 이렇게 안정시키던 그런 자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했던 그 순간에 아마 물론 그런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혼란과 또 자괴감 그리고 인간적인 실망감도 자기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서는 이런 감정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리고 6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그런 안도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그리고 겸손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고난받은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라고 증언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4편의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확신하는데 6절에 보면 또 자신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한 자들을 듣고 기뻐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자는 히브리어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한 억누림, 그리고 고난, 멸시, 외로움, 불안,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맥상 먼저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 본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겪은 이 위기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고한 자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을 또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시대의 공고한 자들, 즉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 그리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자,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공고한 자는 다윗 개인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든 겸손한 자 그리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외적인 가난을 넘어서 그런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부르짖는 영적 가난함과 절박함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거의 나의 모습이거나 또는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가드왕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나서 분명히 어두컴컴한 그런 아둘람 공원의 동굴로 몸을 피해서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6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송축하라라는 그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리고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이렇게 6가지 명령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우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살아 있다면은 우리의 본능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실,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었고 도망 가운데 있었고 또 수치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굴에서의 은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하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여러 차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찬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4절과 7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다윗은 단지 교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1절에서 3절 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높일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도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두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구원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본인을 구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지금부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 어려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복음을 미리 깨닫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로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하면서 담당하신 인간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는 종종 하나님이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형상으로 즉 육신을 입은 전 성자의 형상으로 잠시 나타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통속적인 의미의 그런 수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 그리고 적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없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고 새를 녹이는 용광로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곳에 계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그런 경험을 이렇게 오감적인 그런 맛으로 표현하면서 분명한 그 복음의 경험을 맛보아 알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맛을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이 다윗이 이 세상의 공고한 자들을 초대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맛을 알기 위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순간에 그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밀림의 왕인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그곳에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도 충분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굶주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을 때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만족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에게 많은 것이 있고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더욱더 많이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실망하고 볼 것 없다며 다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아니 그때부터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인 다윗도 역시 그의 심령으로 평안함을 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만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만족이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일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시하는 언어나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주체가 되어 있는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복음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도피와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시이며,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며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동일한 그 진리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결국 주께로 향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그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나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를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의 기반이고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장수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고한 자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보이는 그런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핍박받고 억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공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려는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도 세상에서는 공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고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하며 위기를 피한 후 단순한 그런 생존의 기쁨을 넘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언하려는 심정으로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연약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의지하는 신앙인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 고난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벗어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부족한 의인으로 부르신 그런 여호와와 동행하며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공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 또한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고난에서 동행함으로 건져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어느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공고함이 있으나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의인으로 건지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